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7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8절하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알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이 복음의 매우 기초적인 가장 무엇보다도 아주 절감하면서 뜨겁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됐는가 하는 것.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알죠. 그 중에서 어떤 걸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꿈도 못 꿨죠. 우리들 자체에도 사랑이 없었으니까. 물론 인간의 주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스 옛날 헬라 말 속엔 사랑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남녀 간에 에로스 사랑이 이루어지면 되게 보편적으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낳습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낳으면 자녀들 간에 형제 사랑이라는 게,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걸 필레 사랑이라고 그래요. 필레. 그 형제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스페링은 잘 모릅니다. 뭐 헬라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이 에로스, 필레오, 필레, 스톨게 사랑이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짐승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갖고 태어납니다. 뭐 짐승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뭐 어렸을 때는 뭐 강아지들끼리 잘 지내는데 나중에는 이제 먹이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죠. 대적이 되죠.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사람에게 없었던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에는 그렇게 사랑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씀이 9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걸 보니까 하나님 전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에 궁금한 걸 찾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끝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을 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 거 좋습니다. 창세기도 공부하고 계시록도 들여다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성경의 끝부분만 내가 어떻게 되나 종말이 어떻게 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야? 전체적으로 보면 전 인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나는 현생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께로 간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 중에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향해 나오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공유하실 겁니다. 세세무궁토록.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 믿긴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아들 되는 길, 이기는 자 되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먼저 사랑하자. 그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은 서로 사랑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알고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 밖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알 바 아니지만 우리들끼리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정의를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고등 수준이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고 오늘날 수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교회는 우리도 그냥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필레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때가 되면 청한 자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선발해요. 그런데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메가 박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크다는 거죠. 많다. 메가. 그런데 택함을 입는 자들은 올리고라고 그래요. 올리고. 헬라말로. 올리고당 아시죠? 주부들은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당이 굉장히 적은 올리고. 그 올리고라는 뜻이 얼마나 작은지 정말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폴리스가 아니라 폴위스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폴위스. 폴리스 경찰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폴위스. 많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다. 뭐 many, very much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굉장히 많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올리고다. 너무 적다. 이게 좁은 문하고 연결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그 대목에서 지칭은 안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그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곧 아들들이 되는 택함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거리도 멀고 오기도 싫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발걸음을 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애쓴 거 뭐 이런 걸 보상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죠. 또 만나고 싶은 성도들 또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왜 오느냐? 교회 예배 있는 날 이렇게 즐겁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예배를 갖다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거 주변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처럼 쉬는데 그 얼마나 피곤해. 또 와야 되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마음속에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싹 터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무엇이 우리에게 와 계신가요?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게 없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껍데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제가 이걸 정하면서 이게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에 건물만, 껍데기만 멋있어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뭐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도 많습니다. 지하의 교회들, 또 다락방 같은 교회들, 그리고 가정에서 신실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맹이 사랑은 없고, 알맹이가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없고 껍데기 건물만 남아있다.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칠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드라이하죠. 건조하고 형식에 빠져 있고, 그리고 파벌이 조성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이 성령이 메마른 공동체일수록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먹잇감이 얼마나 많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 제목. 요즘 1위는 먹잇감이 넘쳐나요. 왜?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가서 먹잇감을 찾을지 아마 우선순위 정하느냐고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심한 지적입니까? 실상이 그래요.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볼까요? 과거에 제가 아까 찬송 부른 그 성령 183장인가요? 감으로 메마른 땅 나오는 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메마른 땅이었구나. 내가 메마른 땅이었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단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다 사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 그런 가운데에도,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데에도 굉장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있어요. 그걸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목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6장, 37장 보시면 모세 성막을 짓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좌정에서 제사를 받겠다 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사양이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지시를 하세요. 근데 조각목을 베어다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막의 기둥이죠. 널판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널판지. 48개인가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성막의 벽이면서 기둥이 되는 거죠. 널판지를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과라고 그래요. 그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 광야에 뿌리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생존하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 볼품이 없죠. 막 뒤틀리고 꼬부라지고, 도무지 그거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비바람에 또 뜨거운 햇볕에 건조한 땅에서 뒤틀리고 오그라들고, 그것을 정말로 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가지들을 잘라서 다듬고 이어붙여서 아마 널빤지를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널빤지의 재료들이 하나하나가 조각목 가지들이잖아요. 조각목 쪼가리들이잖아요. 그걸 모아서 만들었을 것이다, 널판지를.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잘리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서로 결합돼서 널판지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성곽이, 성벽이 나옵니다. 그 성의 기둥이죠. 벽옥으로 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의 널빤지들이 기둥이 성경 마지막에 가면 벽옥으로 푸른 옥, 다이아몬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가장 단단한, 깨지지 않는 금강석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누굴까요? 그들이 무엇일까요? 벽옥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의 조각목들이 다 자기가 다 죽고 자기는 다 죽어. 그래서 옆에 조각들하고 붙어서 널빤지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잘리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 믿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다듬어지고 나쁜 거 잘못된 거 잘려나가고 그리고 꼬부라진 거 또 곧게 펴지고 그래서 옆에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전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그걸 듣는 귀가 있으면 알아듣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거짓말이지.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도 없는데, 장 보러 갈 일도 없는데. 누가 믿는다니까, 복준다니까 하나님을 장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 믿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인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죠. 사도와 성도들을 총망라해서 그 우리 안에 그 교회를 이룬 예수님의 몸을 이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이 서로 사랑의 완성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각자는 신부의 지체가 돼서 흠이 없이 그 신부를 이루게 되면 이 아가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이 성령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온전한 상태에서의 아가페를 누리진 못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들 아실 거예요. 대개 9가지 열매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콤마예요. 곧 나머지 8가지는 사랑 속에 있는 부품들, 맛, 사랑의 맛, 사랑의 흔적들이에요. 덩달아서 딸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 같은 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다 더 할 게 없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뭔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이 있어. 아니,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해. 내 목숨을 다 내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목숨을 내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개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 성령 안에 있는 은사들을 쫙 설명을 해요. 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은 사모하지 않고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청중한테 박수 받는 일, 능력 행하는 일에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제일 좋은 은사는 사모하지 않아. 그래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 진단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모하지를 않아. 어디로 팔아먹었어요? 누가 사갔을까요? 사랑을 훔쳐간 자가 마귀가 가져가서 우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지가 독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담대해요. 찌질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는다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속된 말로 빌빌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해야 돼요. 못 살면 어때요? 세상에서.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때요? 잘생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1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없다는 증거잖아요. 내일 내가 죽어도, 내일 내가 망해도, 오늘 내가 뭐 사거리에서 망신을 당해도 세상이 나를 뭐 그렇게 대우하면 그런 거지 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자, 1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1번 타자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